사도행전 강의한다 그래 놓고는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12월 첫 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강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절 여기 얘기하다가 말고 그냥 또 대림절 읽고 성탄 축하 읽고 뭐 그러다가 보니까 한 달 만에 다시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가 보면 내가 게을러서 엉뚱한 길로 가버릴 수도 있고요. 주의가 부족해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곧은 길을 가지 못한 채 곁길로 새는 수도 있고요. 혹은 잘못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옆으로 샜다가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모 대통령이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러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는데 이 고집 부리는 게 문제예요. 잘못 갔다 생각하면 이게 아니지,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제자리로 돌아오는 오뚜기와 같은 복원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축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제 딴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갔다 할지라도 제자리 빨리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길로 찾아오는 오뚜기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제가 서론이 조금 길어졌어요. 사도행전 한 달 동안 딴 데로 갔다가 이제 다시 1월 달에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 돌아옵니다. 아멘. 항상 제자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 연말 연시만 되면 부르는 아주 좋은 찬송가가 있어요. 좀 하나님 앞에 부를 때는 좀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작년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 못해요. 하나님 머리도 좋으신데 제발 그건 좀 잊어버려 주세요.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그거는 기억해 주시고. 참 뻔뻔스러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아멘이세요? 저하고 동의해요? 그러면 같이 한번 찬송 부를까요? 반주 가능해요? 실력 좋아요. 1절만 부를게요.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가끔 잘못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곁길로 갔을 때라도 그저 돌아서서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잊어버려 주시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은혜로 내 앞길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요 우리 앞길 선한 길로 올곧게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을 들어가다가 말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누가복음 마지막 장부터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무슨 약속했냐면 성령을 보내겠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복해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그럼 내가 성령을 꼭 보내리라. 그런데 그 약속 그대로요. 바로 열흘 깊이 열심히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딱 돼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묵상했던 이 본문에 세 가지 묵상했던 거 잊어버려 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회복 생각나면 되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때 인용했던 게 민수기 23장 19절이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이 말 참 재미있어요. 식이 먹을 식자, 말씀 언자, 말씀을 먹어 치워버려요. 그럼 언제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다.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켜주신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시간은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때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때를 구약 성경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예요? 6월절, 출애굽할 때 6월절 날부터 계산해 가지고 40일 지나고 열흘 지나서 50일 되던 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판을 받은 날, 계약하는 날이에요. 정확한 날이에요. 그 다음에 6월절 그때에 이제 첫 밀이죠. 보리죠. 보리인가 밀인가, 밀이 먼저인지 보리가 먼저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헷갈려요. 그때의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게 바로 6월절 지나고 며칠 동안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50일 지나면 비로소 햇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그 떡을 바치는 제사, 그게 바로 오순절,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또 오순절 50일 이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바로 그 날짜로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다가 때가 딱 되니까 그날 성령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사건 하나를 하실 때 아무렇게나 막 하지는 않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때 아니요. 계산 정확하게, 한시도 늦춰지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빠르게 느껴져요, 늦게 느껴져요? 빠르게 느껴지세요? 와, 믿음 좋다.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요, 하나님 너무 늦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늦장 부리시는 것 같아. 좀 빨리빨리 해주시면 안 되나?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정확한 시간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니까 때가 참에라는 용어가 나와요. 헬로 원절에서 바로 때, 하나님의 시간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두 번째, 근데 그 약속을 아무 때나 죽어먹고식으로 생각나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당신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안달하지 않고 분명히 될 거야.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지.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것은 성령님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호련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셨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땅 귀신이 아니시거든요. 땅 귀신은 땅에서 뽁 하고 나올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제가 상상한 게 아니라 괴테의 파우스트의 첫 장면이 바로 자기가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파우스트 박사가 심지어는 이 도술에까지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땅 귀신 하나쯤이야 내가 부려먹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주문을 외워서 땅 귀신을 불러내지요. 그 일막에 나오는 거예요. 딱 불러냈는데 그 땅 귀신조차 자기가 이때까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봤던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 여러분, 귀신 한 마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진짜 귀신의 존재 앞에 확 나오면 우리는 모골이 송인해지고 또 도망갈 거예요. 근데 괴테의 파우스트가 그 장면인 거예요. 막상 땅귀신, 제일 영계에 제일 시시한 땅귀신 불러냈는데 기겁을 한 거예요. 나 차빠지고 기겁을 하고 제발 좀 사라지라고. 근데 그 땅귀신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나 불러냈으면 말해. 왜 날 쓸데없이 불러내고.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안다는 지식이 정말 허망한 것이구나. 영계의 가장 작은 귀신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 거구나.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결국 독약을 이렇게 자기가 의학적인 지식도 있으니까요. 다 마시려고 이제 난 인생 끝낸다. 그리고 마시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부활주일 아침 새벽송 지나가는 산송가가 탁 들리니까 다시가 나오죠.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그 괴테 파우스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조금 두껍기는 해도. 여하튼 우리는 땅귀신 하나도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예요? 땅바닥 아니에요. 닭은 땅바닥만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땅만 보고 이삭 파먹지만, 그래도 오늘 낮 예배 때 얘기하다가 보니까 닭도 가끔 하늘을 보더라고요. 물 마실 때 닭도 하늘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하늘의 백성인데 올 한 해 동안은 정말 소망 없는 땅만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낙심이 들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시려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넘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 앙망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달 전에 우리가 했던 거 다시 복습 시간이 가졌습니다. 올해 결심하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 올해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 올해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기다리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습니까? 네, 이 결심. 네. 조급해질 때에도 조금 더 기다리죠. 하나님의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는요. 자, 질문 이겁니다. 자,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주일, 즉 오순절날 오셨다면 그 전에는 이 땅에는 성령이 안 계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안 들리네요. 귀가 먹어서 그런가. 예,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뭐 우리끼리 뭐 제가 틀렸다고 지옥 보낼 것도 아니고 빵점 오지 마 그럴 수도 아니고. 자, 성령님이 오순절날에 이렇게 오셨다면 그 전에는 안 계셨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의 시대를 3시대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머무시는 33년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성령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령 시대, 그렇게 구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천지를 성부 하나님 혼자 지으셨나요? 아니에요. 성자,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쫙 읽어보면 흑감이 쫙 있고 그 위에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죠. 성령님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성령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는 곳곳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셨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오순절까지 하늘에 가만히 계시다가 그날 갑자기 내려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누가요? 거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시잖아요.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머물렀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해요? 이는 내 사랑을 아되어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예, 다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로소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니까 그냥 오셨고 그전에는 안 계셨던 건 아니에요. 늘 함께 계셨어요. 표현이 그럴 뿐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의 이 특이한 기적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그 전에도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고 자기들은 의식하지 못했지만 함께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성령의 재무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증인으로서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이 순간에 기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죠. 이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만 나타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저녁 수요예배에 나오신 것만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믿음 갖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이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자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의 제자들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어. 특별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재무장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바꿔 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거, 이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무슨 수로 다 설명을 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겠어요? 이건 체험이거든요. 나는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120문도에게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하게 임하셨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필립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건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나 성령님 믿습니다, 나 십자가 믿습니다, 그런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한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드나미스 파워를 받고 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거다. 오늘 저녁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자인가 아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갈망해야 돼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특별히 재무장하시는 역사하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흉내만 내는 예수 믿는 사람 교인이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가고 나 자신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올해 안에 우리 동순교회 교인 전부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체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떤 분에게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모두 성령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요, 성령님이 특별한 권세로 능력으로 그 제자들을 무장시키는데 세 가지 특징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주 복잡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1절부터 4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첫째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이 청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뭐냐 몰라요. 그건 왜? 성령의 기적 같은 신비한 사건이니까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하튼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야. 바람도 아니고 소리야.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조금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같은 형상이 각 사람마다 머리 위에 머물렀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이 시각적으로 눈앞에 나타난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각이고 두 번째는 시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뭐가 달라져요? 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배운 언어가 아니에요. 다른 언어예요. 이상한 언어예요.
예?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는 청각적, 시각적, 언어적 변화가 성령께서 내리셨을 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건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은총, 이 역사, 기적 같은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건 뭘까 생각해 봐요. 뭐 저라고 알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쭉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또 청년 시절에 체험했던 거 곰곰이 생각하고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급하고 바람 같은 강한 소리 뭘까?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 때에도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선생 보고 너 거듭나야 돼. 그리고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성령의 임재는 바로 바람 같아.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잘 모르는 거야. 바람 같은 존재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형체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뭘로 느끼느냐 하면 소리로 느끼는 거죠. 바람 휙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네? 바람이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낙엽이 날아가는 거 보면 바람인가 보다 그렇게 느끼지만,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뭘로요? 호흡을, 바람을,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해서 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뼈다귀가 널려있는, 죽음의 사망의 뼈다귀가 널려있는 곳에 에스겔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해요? 생기에게 명령해라. 생기야 와서 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 다 같은 용어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죽은 마른 뼈다귀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그들이 살아나요. 우리의 영혼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혼자 껐덕거리고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 영의 눈으로 보면 죽은 메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 쫙쫙 갈라진 가뭄에 갈라진 땅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을 맺히지 못하는 이런 영혼 속에 어디요? 성령이 임하셔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나는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생기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당 다니면서도 행복할 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의 영혼 속에 바람 같은 생기, 성령의 바람의 소리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호흡, 아담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코에, 여러분 영혼에 불어 넣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에스겔서 37장에 생기가 몰려와서 뼈들을 살려냈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서 말도 못하던 입술이 입을 벌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을 상실했던 입술에서 흥겨운 찬송과 기쁨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옛날에 찬송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요즘은 찬송을 안 불러요. 찬송은 예배 시간에 한 곡 겨우 불러놓고는 보통 때는 안 부르잖아요. 잘. 예. 제 청년 시절에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도 기억나요. 예, 모여가지고 뭐 해요, 청년들이. 예, 올겐도 다 깨져가는 올겐 하나에다가 청년 한 5명, 6명 모이면 찬송가, 복음성가가 이렇게 많았나요? 찬송가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부르기.
4시간 걸리나 3시간 반 걸리나 모르는 건 배워가면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한 거지. 그런데 그 찬송이 가슴에 팍 하니까 한 권 다 부르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뭐 특별히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기쁨과 행복을 주셨어. 찰스 웬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의 능력, 찬양의 회복이라는 책 속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찬송을 안 부를까? 여러분,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왜 찬송을 안 부를까? 그 양반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불러주고 있으니까 안 불렀대요. 듣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사님 찬양 잘해요. 그렇게 잘 불러주니까 나까지 부를 필요는 없어. 아멘 하기만 하면 되니까. 성가대가 얼마나 잘 불러줘요. 아멘 하면 돼. 이 뭐 돼지 목당 소리 같이 내가 뭐 부를 필요 뭐 있어요. 자동차 몰고 가면서 CD로 딱 들으니까 잘 불러주잖아. 그 가수가. 나까지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잘 부르는 사람의 뭐 찬양 소리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내가 부르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 없어서 안 불러. 그래서 그만 우리가 찬송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식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 권사님들이 구역 예배 때 뭐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해도 박자 하나도 안 맞고 현대 요즘 아이들보다 훨씬 더 랩을 잘하셨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곡조가 다 똑같아. 이거 불러도 그 곡, 저거 불러도 그 곡. 그래도 얼마나 불렀어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얼마나 기쁨이세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찬송의 기쁨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 설거지할 때 찬송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이 찬송 몰라요. 못 불러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보고 부르라 그럴 거예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리를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을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부음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앞으로 부를 것도 하나 더 있어서 이건 안 부르고 그냥 가사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이렇게 어려운 건 안 불러도 돼요. 이미 불러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와,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뼈 살리소서. 와, 이 찬송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컴퓨터에 켜놓고 그걸 한참 들었네요. 한참 들었어요.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메마른 뼈 살리소서.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있었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 묵상하다 보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더러운 자, 죄인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부정한 입술이요, 그리고 통곡합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럴 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입을 찢어주시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형상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 머물러 가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께서 오실 때에 하시는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불태워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두루뭉술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성령의 불로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과 욕망들을 불태워버리기 전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의 불로
여러분 마음, 여러분 심령, 여러분의 과거와 허물 다 불태워 주시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은 부르십시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도 좀 해주세요. 네. 가사 뗄 거예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면서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언어 글로사라고 하는데요. tongue, 혀를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죠. 미움의 언어를 말하던 사람이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좌정하시면 사랑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부정적인 말만 내뱉던 사람이 성령님이 주장하시면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미운 말, 저주의 말, 심판의 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칼을 냈던 사람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오시면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 힘과 용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혀가 바뀌어지는 거죠. 바벨탑의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죄악이 쭉 확장되어 가죠.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니까 형님이 동생 죽여버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쫙 쪼개지다가 결국 창세기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났죠.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언어를 다 갈라버린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돼요. 교회 안에 같이 다니면서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통이 안 돼요. 상대방 얘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 한국 땅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데올로기의 분열의 문제, 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헷갈려요. 지금 세상이 전부 다 갈라지고 찢어지게 됐어요. 이게 다 뭘까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생각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혀를 바꾸어 주시면 소통케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입술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했던 것들을 다 불태워 주시고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언어, 사랑의 언어. 그래서 우리가 통하지 않던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이 세상, 정말 삶아 떠주시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한 능력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성령 얘기만 하면 이런 얘기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게 뭔가 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일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못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그걸 믿지 않고 제한하기 때문이다. 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경험, 내 지식, 교리 요 조그만 것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써주십시오. 내가 100년을 살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생애가 몇 년 안 남았을지 몰라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자, 통성으로 함께 같이 성령이 오늘 이 밤에 내게 오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통성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이 흔들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성령의 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교회의 한국온 교회에 임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전인격적으로 주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고집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온 종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체험했던 그 놀라운 성결케 되는 성령의 제단 숯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베드로, 요한 그 겁쟁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었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 영혼의 지반이 흔들리고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